우상 숭배자에서 언약의 조상으로 인생 가치가 완전히 역전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불신자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인 사단의 함정에 완전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속과 점술, 우상 문화의 틀에 완전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 마음과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와 후손 문제라고 하는 이 사단에 속한 운명의 올무에 묶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언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의 조상으로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인생에서 복의 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주 인생에서 복의 근원으로 바뀐 아브라함의 인생 전환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천명과 사명과 소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의 인생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모든 과거, 자기의 출발이 되고 근거가 되고 앞으로 살아갈 배경이 되는 모든 과거와 완전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아주 오래된 과거였습니다. 오래된 이 과거는요, 창세기 3장의 원죄와 또 6장의 네피리 문화와 11장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의 영적 유산 아닙니까? 이 유산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저주가 되어가지고 가문의 배경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속하게 된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로 인한 죄와 저주, 재앙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 가문의 배경이 됐습니다. 내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까지도 버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라. 미래를 보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과거와 단절하는 데서부터 저주 인생이 복의 근원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절해야 될 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의 모든 과거는 우리가 반드시 단절해야 될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리고 떠나란 바로 그 고향이요, 친척이요, 또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과거가 다 있습니다. 아픈 과거, 슬픈 과거,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추억하고 자랑하고 남에게 말하고 싶은 아름다운 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과거는요, 그 과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과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기 전에 영적인 상태와 그 영적 상태에서 나온 과거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모든 과거는요, 비록 그것들이 남부로 할 만큼 자랑거리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운 어두운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과거이든지 그리스도 바깥의 것이라면요, 다 내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나의 모든 과거와 무조건 완전 철저히 단절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런 과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뿐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의 과거를 보세요. 육신적으로 또 7째 기준을 보면요, 학문적인 배경, 또 가문의 배경,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지위 중에 버릴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 이 바울의 그 모든 배경들은요, 과거 배경들은 사실 굉장히 그저 서밋적인 그런 성격이 있었거든요. 가문도 최고였고, 학부도 가말리엘 문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졸업생이에요. 그렇죠? 아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찾아보니까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열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들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한 번만을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를 다 끊으셨다 그 말이죠. 심지어 죄가 우리를 다시는 송사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요, 죄를 핑계로 사단이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법정으로 쓴 모든 문서를 다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된 과거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과거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데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과거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발판되어 가지고 우리를 도약하게 만들어져요. 발판은요, 도약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계속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과 미래에 걸림돌이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리고 싶으면 먼저 우리의 과거를 완전 떠나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거와 단절해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인생을 저주 인생에서 복의 근원으로 바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메시지 두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뭘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 거기를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지시하는 거기에 인생의 방향을 완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요, 단순한 지역의 이름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품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구원자 대신 메시아를 보낼 땅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나안은 곧 메시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가도록 하셨고 그 땅에 살게 하셨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내리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에서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생 방향을 고정시켜야 될 것은 가나안이고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 오실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과거와 완전 단절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방향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주 인생에서 복의 근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방향을 고정하고 다른 방식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다 고정을 해야 됩니까?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다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고 달려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고정하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주 인생이 복의 근원으로 바뀌는 인생 전환의 대역사는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 이 의미에서 이전 번역에는요,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주신 복, 그 절대 언약 세 가지.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버리고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땅을 예비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저 가나안이라는 땅을 언약하셨습니다. 언약대로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합니다. 그 후손들이 나중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남은 자를 일으켜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유랑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1960년대 초에 유엔의 결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다시 돌아와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의 역사고 인류 역사로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건국이 1948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건국도 1948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썼어요. 아랍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탱크를 공급을 해줘가지고 아랍군하고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사실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일본차 팔립니까? 이스라엘에 독일차 팔립니까? 전혀 안 팔리진 않겠죠. 팔리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제일 많은 차가 어디 차냐?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이요, 전 세계에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지 않고 우리가 표기한 대로 동해라고 표기한 나라가 전 세계 유일하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역할지도 몰라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기관이 있죠. 뭡니까? 모사드. 정보력이 대단하거든요. 그 몇 년 전에 용천에, 북한 용천에 열차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이라크에서 파견되었던 핵물리학자들 10몇 명이 폭사했잖아요. 그게 모사드가 한 짓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저 모사드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야기 왜 이렇게 흘러가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읽고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아브라함 같은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 고백 안 해도 우리 렘넌트가 해야 돼요. 어른들은요, 그저 여러분들을 위한 발판 정도만 되면요,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성취된 절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절대 언약 안에 있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이 언약은요, 두 가지 큰 민족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혈통을 통한 큰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민족,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낳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민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혈통과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아래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더 큰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가 놀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절대 언약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역사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세계 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은요, 보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전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 성취될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은요, 믿음으로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은요, 저주 인생에서 복의 근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 전혀 다른 삶을 택한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반면에 또 한 사람 롯은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게 모든 걸 결정적으로 갈라놓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조상이 되었지만요, 사람을 따라 나섰던 롯은요, 자기 뜻을 따라가지고 소돔성을 택했다가 결국 다 잃고 조상이 되고 말았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세상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결과는요, 판이하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까지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확실하다, 그 말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되신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절대 언약 한 가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폭으로 역사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따라갈 때에 죽은 세포도 살리고 굳어있는 심령도 갈아엎고 영혼도 충만하게 새롭게 하시는 게 되는 것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5가지 절대를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저주 인생에서 복의 근원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아브라함은 말씀 속에서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동일한 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한다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인생 역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속지 말고 살아있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저주 인생이 복으로 바뀌는 인생 탈바꿈, 인생 전환, 인생 대역전의 시작은요 과거와 완전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인생 삶의 방향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복의 근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 5가지 절대로 역사와 전도자의 삶을 주장하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절대 속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되고 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고 과거와 완전 단절케 하시고 말씀 따라가다가 저주 인생이 아닌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